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의미들이 아마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풀어져 나와서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우리 오후는 찬양 예배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찬양 예배를 진하게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7080 콘서트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화 행사로.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7080 콘서트가 왜 없는지 몰라요. 제가 7080 세대라 그런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정말 우리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흠뻑 젖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오늘 다 풀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찬양 한 곡 딱 하나 하면서 우리 그 말씀의 문을 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271장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271장입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아멘.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다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두루 일꾼을 찾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사시고 이사야를 통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를 주수할 일꾼이 되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출타 주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증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르쳐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늘 자부심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고백은 교회를 어떠한 곳으로 선포하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러한 본질적인 다양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요, 우리가 본문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9절에 뭘로 묘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쵸, 밭이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섬기면 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바른 교회,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 교회의 그 교인이 된다는 건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그 교회를 내 맘대로 들어서 내 뜻이 관철되도록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걸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게 웬만큼 그렇게 타진을 해봤다 그게 되지 않으면 철새처럼 또 다른 만만한 교회를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도 여전히 그곳이 또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 싶을 땐 또 다른 교회로 나그네처럼 옮겨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늘문 교회 속에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 하늘문 교회 속에서 이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그 밭을,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을 섬겨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밭이라고 했을 때,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다, 지금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밭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격일까요? 지금 여기 큰 도로가 나고 강남 순환도로가 뚫리고 해서 우리 하늘문교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참 전도사가 여기 섰어요, 여전도사가. 참, 그런데 이 가격이 중요한가요? 교회가 얼마나 나가나, 교회가 몇 평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치장을 했어,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심쿵거릴 정도로 아름답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것들은 하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 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밭은 기본적으로 뭘 맺어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 정말 똑똑하죠. 밭이 맺어야 될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에 쭉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열매 없는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은 최상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교회는요,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이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교회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중요한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예요. 다행히도 우리 하늘문 교회는 목요일 날 전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또 힘쓰고 애써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예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 뭐라고요? 전도. 자, 근데 여러분들 순서가 돌아오면 빠지시는 분이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맺어야 된다고요?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 아무개가 나갈 거야. 그 사람이 우리 전도회에서는 나갈 거니까 그 사람이 전도할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1:1 관계라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전도. 자, 여러분들 부지런히 전도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는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를 제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하면은 많은 세월이잖아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요. 기도를 하면요. 왜 이렇게 제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지 미치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여전히 변함없는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 닦으면서 제 가슴을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변화. 나의 인격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으로? 예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나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다리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급으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 삶이 닮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인격의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서도 여전히 불안한 내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열매, 전도와 변화의 열매, 일종의 성화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해서 밭을 갖고 가는 하나님 교회의 농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 이 밭을 갖고 가는 농부들이에요. 그럼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지런함이에요. 자, 농부가 게을리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그렇죠. 씨 참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는 변질이 없는 예수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가는 농부들인데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런해야 내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를 하잖아요. 내가 부지런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향해서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가는 우리 농부들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뭐라고까지 권고하느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리고 뭐 하냐면 잠자기를 한 번만 10분만 더 자자 20분만 더 자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가난이. 왜? 노력하지 않으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니까 결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소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주를 섬길 수 있대요. 부지런해야 하나님 앞에 열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많이 바쁘죠. 그렇죠?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탁 열매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공적인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부지런함의 그게 세상이 물론 바쁜 것도 있지만 왜 바쁜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떠한 일로 내가 분주한지, 내가 어떠한 일들로 바빠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밭, 그 자리를 가꾸는 그 자리에 내가 지킬 수 없는지, 어떠한 일들로 내가 분주한 것이고 바쁜 것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돼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밭을 열심히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콕 집어서 팁을 드리자면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시편의 122편 9절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개념이 약간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이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과감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지금 이 하늘문께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하늘문께 이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뒤집어 보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또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커피숍에 가서 모였어. 3, 4, 5 짝을 쳐서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넓어졌어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렇게 한 곳에만 이렇게 딱 개념이 이렇게 축소되어 있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널리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집에 대한 의미 속에는요 또 어떠한 의미도 담겨 있느냐면요 가정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대부분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속들 바로 뭐예요? 가정이란 하나님의 집의 그 의미가 가정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곳이 바로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압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서나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가정도 하나님의 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하늘문 교회 패밀리, 우리는 하늘문 교회의 가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식구기에 누가 아픈 일을 당하면 같이 가서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줘야 돼요. 같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누가 기쁜 일이 있어요. 아우 정말 배 아파. 이게 아니고 누가 기쁜 일이 있어. 가서 어머머머머 너무 잘 됐어. 어떻게 권사님 집에는, 어떻게 집사님 집에는 좋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을 않니? 이러면서 그 기쁨을 어떻게?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가정에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 빠져서는 안 될 게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엔, 여러분들이 모인 이 하늘문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집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늘 사랑이 넘쳐야 돼. 이게 사랑이 넘쳐야 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 자, 집이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흔히 집을 그리라 하면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집. 그걸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언덕 위에 뭐 파란 집, 언덕 위에 하얀 집 하면서 사랑이 풍겨지고 화목이 풍겨지는 그림을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정에 있어서, 집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 사랑과 화평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서건, 집에서건 사랑의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요, 평화가 넘쳐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만 끼게 되면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우리 경험 다 말은 할 수 없지만 해봤죠. 꼭 이 사람만 끼면 분위기도 좋다가 싸해져. 꼭 이 사람만 끼면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될 듯 하다가도 딱 막혀. 이거는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10절에 보니까 우리 3장 10절, 자,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터가 나와요. 터. 이 터가 뭘까요? 바울이 여기에 지금 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니? 터를 누가 닦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닦았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반대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받았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너무 힘들어서 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떠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터를 닦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터를 닦았는데,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지만, 내가 터를 닦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고린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역할을 나는 감당을 했노라 라는 고백이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설 직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창설 직원이 있고요, 향존직이 있고요, 임시직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향존직으로서 내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일을, 역할에 나는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설 직원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창설 직원을 흔히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까지만 우리가 창설 직원으로 볼 수 있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향존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는 창설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창설 직원은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창설 직원이 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목사님으로 하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이 분담해서 하시고, 또한 그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분담해서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분담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은 사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위험한 교회에서는 사도의 부활에 대한, 그래서 본인이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는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집사님들이 나눠서 하고 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지는 일에 창설 직원으로 함께 참여했다면, 교회의 터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 터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교회의 터는 1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교회의 터가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 터라고 주장을 하면요,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교주가 교회 터라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아무 어디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을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눈도 돌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누구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끝내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4분 5렬로 막 나눠지고 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의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나는 교회의 터를 닦았을 뿐이지, 나는 여러분들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핵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주인, 교회에 대한 이 정의가 없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가꾸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세우던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하늘문 교회, 우리들, 그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바친 이 하늘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세우라고 했느냐? 어떻게 세워가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10절 읽었죠. 어떻게 세워가라고요? 조심히. 어떻게 세워가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 구조를 놓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조심히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조심히가 뭘까요? 이 조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섬기는, 우리가 갖고 가는 그 끝엔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우리가 흔히 무서운 말로 심판, 평가가, 결과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순서에 따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해 그 질서에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불도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섬긴 그 일들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으로. 여기에 보니까 재료가 나와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재료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첫 번째로 금이 나와요. 은이 나와요. 보석이 나와요. 금과 은, 이 보석은 변질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변질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후반부에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푸라기, 풀, 나무들, 이것들이 나오네요. 이것들은 어때요?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질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타서 홀라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벗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꾸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꿔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홀라당 바꿔버려요. 그리고 대충 내가 이만큼 하면 될 거야. 그렇죠? 내가 수요일날 한 번 빠졌다고, 내가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뭐 하나님께서 안 봐주시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거야.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계셔봤으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 꼭 내 자리가, 내가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습게 여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골라서 우리가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 이게 뭘로 섬기는 거예요? 지푸라기. 이게 바로 풀. 이게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하실 때, 하나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실 때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홀라당 다 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다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육신적인 환경과 형편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것을 다 감당해냈을 때, 그것을 다 소화시키며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고 섬겨 나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금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으로 남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 이 세속화,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유, 뭐 우리가 즐거워야지, 우리가 편해야지. 인본주의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가장 바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 수 있는 편리한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는 교회에다가 막 모습을 높여 요청을 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인본주의예요. 이건 인본주의인데 이거는 결국 지푸라기요 나무요 풀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풍습. 우리가 저 어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일본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주서방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절대화시키고 나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갖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충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도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이거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항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교회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는요, 교회 목표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전도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 설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 지푸라기로 섬기는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왜? 그 사람들의 기호를 맞춰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감정을 만져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나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가장 이렇게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왜? 내 생각을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떠한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나쁜 일을 하면서 겪는 그 갈등과 번민을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요. 나는 이 일을 했지만 비록 나는 이걸 전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지 않았어. 내가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처음에는 안 하려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는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직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 냉혹해요. 저 사람 어쨌어. 저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내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목표는 오직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심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냐? 반드시 협력을 해야 돼요. 그 협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밭을 갖고 가는 농부로서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나 혼자 할 수 있나? 저는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침에 눈 뜨는 것도요,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지 않으면 눈 뜰 수가 없어요. 제가 이 하늘문교회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요, 어떤 때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어떤 때 걷다가 발을 삐끗하기도 해요. 그런데 삐끗해도 멀쩡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누구와 동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집을 갖고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동역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할 때 또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잘 안 들려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초상이 났어요. 제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마무리를 말끔하게 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시하면 아주 냉혹하게 그건 그 사람들이 하게 냅둬 두고 너는 나만 따라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히 냉정하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초상 치르는 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그냥 우리 집이 막 우리 집 가족들이 막 이거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저절로 돼요. 이 순위만 정해지면.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쳤느냐?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모습을요 정말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나 이번에 또 놓쳤네요.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하고 제가 이렇게 어리광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몸부림 치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역해서 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면은요, 내 자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이거 해놓고 공치사해요. 생색내기를 너무,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강조돼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 일을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다. 누구와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노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상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상을 나는 감히 받을 수 없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